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1장 10절로부터 13절은 번제 규정 가운데 양이나 염소의 떼에서 드리는 번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은 번제물을 경제적 형편과 소유 상태에 따라 세 범주로 제시합니다. 첫째는 소의 번제, 두 번째는 양이나 염소의 번제, 그리고 세 번째는 새의 번제입니다. 레위기 1장 3절로부터 9절에서는 소의 번제를 다루었고 이제 오늘 주신 이 말씀에서는 10절로 13절에서는 양과 염소의 번제를 다루고 이어지는 14절로부터 17절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번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제사가 부유한 사람만의 예배 제도가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재물의 크기나 경제적 가치에 따라 차별적으로 다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다만 어떤 재물이든 흠없는 것이어야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예배자의 형편 속에서 최선의 것으로 드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1장 10절로 13절에서 절차는 소의 번제와 거의 동일합니다. 제물은 흠없는 수컷이어야 하고 예배자는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고 제사장은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제물은 각을 뜨고 씻긴 후에 제단 위에 전부 불살라야 합니다. 차이는 제물의 종류와 도살 위치에 있습니다. 양이나 염소는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잡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장 10절에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꽃으로 드릴지니 즉 소보다 작은 가축인 양과 염소도 번제물로 드릴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소는 매우 귀한 재산이었고 노동력과 경제적 가치가 컸습니다. 반면 양과 염소는 소보다 상대적으로 접근 가능한 재물이었지만 여전히 가축 사회에서 중요한 자산이었습니다. 따라서 양이나 염소의 번제도 예배자의 실제 삶과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물인 양, 염소, 특히 케베스하고 에스라고 하는 양과 염소는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에서 자주 사용되는 제물입니다. 양은 온순함과 목축 생활의 대표적 가축으로 또 염소는 척박한 환경에서도 생존력이 강한 가축으로 이해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상징적 성격보다 제의적 적합성에 초점을 둡니다.
중요한 것은 제물의 종류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여호와께 드려지는 번제이고 흠이 없는 수컷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수컷, 사칼이라고 하는 것은 번제 규례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 제시됩니다. 이것은 제물의 생식력, 힘, 대표성을 반영하는 표현입니다. 다만 이것을 현대적 성별 가치 판단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제2체계 안에서 수컷 제물은 번제의 격식과 가치 기준에 맞는 제물로 이해되어졌고 다른 제사에서는 암컷도 제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레위기의 제물 규정은 성별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제2유형에 따른 규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어서 11절에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래서 제단 북쪽으로 명시된 장소에서 도살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의 번제 규례에서는 여호와 앞에서 잡는다고만 말하지만 양과 염소의 경우에는 제단 북쪽의 구체적인 장소가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북쪽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가능합니다. 제2실무상 제단 북쪽은 제물 도살과 준비를 위한 공간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설명하고 성막들의 동쪽은 입구와 관련되고 제단의 남쪽이나 다른 공간은 제2도구와 동선에 따라 제한되었을 수 있다. 그래서 북쪽은 제물을 처리하기에 가장 적합한 제2공간의 역할을 했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후대 전통에서도 지성물에 속하는 제물은 제단 북쪽에서 잡는 간습이 강조되어졌습니다. 여호와 앞 리프네이 아도나이는 도살 행위가 단순한 도축이 아니라 제2적 행위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동물을 잡는 행위라도 그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루어질 때 제사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서의 제2의 핵심은 행위 자체보다 그 행위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지는 데 있다. 이걸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는 행위는 소의 번제와 동일합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림으로써 제물의 생명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예배자의 하나님 앞 수납과 속죄를 상징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제사장이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피는 예배자의 생명과 제물의 생명 사이에 대표 관계를 드러내고 제단은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회복되는 중심 장소가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1장 12절에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래서 각을 뜬다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제의적으로 분해해서 제단 위에 질서 있게 배열하는 행위를 각을 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제물이 무질서하게 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정돈된 방식으로 드려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제 머리, 기름은 제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머리는 생명체의 대표성과 전체성을 상징하는 것이고 기름은 제물의 풍요와 그다음에 좋은 부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레위기 제사에서 기름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강조되고 이것은 예배자가 하나님께 가장 좋은 부분을 드려야 한다는 신학적 원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13절에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래서 내장, 정강이는 흙이나 배설물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부위로 물로 씻는다.
여기서 씻음은 위생적 의미도 있지만 제의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정결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그 전부를 드린다, 전부를 불사른다는 표현은 번제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다른 제사에서는 제사장이나 예배자가 일부를 먹기도 하지만 번제는 가죽을 제외한 제물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그러므로 번제는 예배자의 전인적 헌신,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봉헌, 속죄와 수납의 의미를 함께 지니고 있고, 이제 불사른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 소각이라는 의미보다는 제단 위에서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리는 제의적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제물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연으로 변화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제라고 하는 이셰라고 하는 것은 불로 드리는 제사이고,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 레야흐 니호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인화된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실제로 음식이나 냄새를 필요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제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드려졌고 하나님께 수납되었다라는 언약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1장 10절로 13절은 예배의 보편적 접근성을 강조합니다. 소를 드릴 수 없는 사람도 양이나 염소를 통해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제단 규모에 따라 제한되지 않고, 그러나 접근성이 아무렇게나 드려져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 제물은 어떤 종류이든 그 제물은 여전히 흠이 없어야 하고 절차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번제는 예배자의 전인적 헌신을 말합니다. 번제는 제물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예배자가 자신의 일부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번제입니다. 그래서 양이나 염소의 번제도 소의 번제와 동일하게 향기로운 냄새로 불린다는 점은 하나님께서 제물의 경제적 크기보다 순종과 온전함을 보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늘 주시는 이 10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은 속죄와 수납의 질서입니다. 즉 이 말은 레위기 1장 10절로 13절에서는 1장 4절처럼 속죄라는 단어가 직접 반복되지는 않지만 같은 번제 규례 안에 속함으로 소의 번제와 동일한 속죄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제단 사방에 뿌려지고 제물이 전부 불살라진다는 것은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제의적 그 길을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거룩의 질서입니다. 즉 제물은 정해진 장소에서 잡히고 피는 제사장이 뿌리고 각은 정돈되어 제단 위에 놓이고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는다.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는 즉흥성과 무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에 합당한 질서와 정결을 요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레위기 1장 10절로 13절은 오늘의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본질을 다시 한번 묻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크고 화려한 제물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양이나 염소의 번제도 소의 번제와 동일하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배의 가치는 외적 규모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함과 순종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은혜로운 길이면서 동시에 거룩한 책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자신의 형편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흠없는 것을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예배를 단순한 종교 행사나 감정적 경험으로 축소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삶 전체를 드리는 행위로 이해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작아질 수는 있어도 예배의 온전함과 거룩함은 작아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환경 안에서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성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께 나오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모든 것이 이처럼 거룩하고 흠없는 것을 주께 드리는 자들인지 성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든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을 정결하게 드리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장평화를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내게 은혜스러 주 은혜 그 크신